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4장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시작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죠. 한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살펴보고 있죠. 소요리 문답 4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2문과 3문을 살짝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을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굉장히 길어질 뿐더러 서론이 너무 길면 좀 맥이 빠지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얼마나 박학하게 다식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열심히 읽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문인데요. 사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4문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다 만져볼 수는 없고 코끼리가 허락하는 부분만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드러내 보여주다.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계시하신 것, 즉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자연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공해 때문에 참 보기가 어려운데 맑은 날 밤 하늘을 보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만 봐도 야, 하나님이 저걸 다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걸 특별히 믿는 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까지 아는 것,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 김홍규 목사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턱 받는 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 계시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죠. 소요리 문답에는 어떤 말씀, 소요리 문답 4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봤죠? 모세는 어떻게 봤나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뒷모습을 살짝 봤죠. 왜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아가셔서 뒷모습만 살짝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 살짝 뭔가 맛보기로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형체가 없으시죠? 왜 형체가 없으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형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의 모습에 이렇게 제한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조물의 모습에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되고 한정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실 수가 없으세요. 없으신 게 아니라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무엇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지는 어떤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정말로 멋있게 새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 엄격하게 금하신 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게 뭐 벌써 이렇게 졸리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덥지는 않으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예.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 여기에 그 유명한, 보세요.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잠도 깰 겸 퀴즈 하나 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기 지금 20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까요? 천사가 대신 읽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대신 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와, 무섭지 않았을까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그 19장부터 나오거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쭉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백성들한테 옷을 빨고 준비하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소리가 났을까요? 하늘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 십계명이 울려 퍼졌다고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게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졸리시는데? 이상하게. 저는 가슴이 막 이 장면만 생각하면,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이 흥분되는 장면이에요. 언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계셨죠. 그분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하늘에서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게 주셨다고요. 18절,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하늘에서 울린 거예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기에 무서워서 벌벌 떨 만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체험하고 나면 이제 무서워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감히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겁을 주신 것이다. 경외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1절이에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 다음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거죠. 보았다니. 23절,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말하는 걸 친히 보지 않았냐? 하늘에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누구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는 신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단을 쌓는데 뭘로 쌓아라요? 토단으로, 흙으로 쌓아라. 흙으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게 되면 다듬지 말라고요. 왜 다듬지 말라 그럽니까? 그것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다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거기다 또 뭘 새기려고 그러겠죠? 거기다 뭐 또 쓰려고 그러고 새기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엄하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2장에 모세가 이 10계명의 내용을 돌에 새긴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방자해 섰다 그럽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방신들을 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했던 그 온갖 못된 짓들을 그 앞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 지금 저 밑에 있는 네 백성이, 이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뭘 새기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왜 자꾸 뭔가를 만들고 말이죠. 뭔가를 새기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신상, 우상, 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보기를 원해요. 왜 보기를 원할까요? 뭐라고요? 눈에 보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신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게.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좀 주시오. 내가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따뜻한 햇살을 주시오. 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시오.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주시오 하고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새겨서 형상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갖고 다니고, 네? 목에 걸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십자가를 달았는데 제가 안수를 받은 합동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못 달게, 십자가도 못 달게, 어떤 일체의 형상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형상, 신상 자체가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모세가 한번 만졌던 신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게 무슨 영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상관이 없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귀신이 나오면 막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뭐 거기서 뭐 확 나가면서 확 귀신이 확 녹아내리고 천만의 말씀. 십자가 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싸대기를 귀싸대기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성수요? 글쎄요. 무슨 이제 축기하고 다니시는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지 무슨 어디서 또 온 성수에다가 내가 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뿌리면 귀신이 나고 그런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도 깰 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할까 말까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90년대에 부목사 시절에 한참 뜨거워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던 시절에 교회 전도대원들을 끌고 이 노방전도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 전도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방문 전도를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방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위치했던 곳이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아파트 같은 건 별로 없고요. 죄 이제 뭐 주택 아니면 빌라였어요. 그래서 주택마다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절 표시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문을 두들기고 들어갑니다. 아니 뭐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전에 이사 간 사람이 달아놓은 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 표시하진 않죠. 어떤 사람들이 절 표시합니까? 무당들이 주로 이렇게 해놓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제가 앞장서고 그런데 제가 앞장서고 뒤에 전도대원들 한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문을 두들기고 누구세요 하고 나 문 열 때는 문을 탁 잡잖아요. 이렇게 발부터 이렇게 딱 끼는 거거든요. 원래 발부터 딱 끼고 이제 문을 좀 열어서 저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모든 방문 판매, 방문 전도의 원칙이 발부터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부터 딱 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이 무당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그죠? 귀신 받은 무당이 있고, 배워서 얼치기로 대충 하는 무당이 있는데,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제 얼굴을 못 봅니다. 문을 딱 열고, 저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러고 들어가서, 앓는 소리를, 아이고! 하고 내면서 이렇게 소리 쑥 나와가지고, 이거 안 보여! 이거!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가리켜요. 이거 안 보이냐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따죽내 하는 소리를 냅니다. 얼굴을 못 봐요. 그럼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서 그런 거냐? 성경책을 들이대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저하고 누가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령님이 동행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가끔 나와서 멱살 잡을 기세로 튀어나오는 무당들이 있어요. 온갖 쌍욕을 하면서 그거 속으로 제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기 전 보러 가지 마세요. 까짜래. 네? 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어서 대충 배워서 아니면 옛날에 받은 신이 게을러져가지고 떠났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야 거기는. 나와서 막 욕하는 사람들. 저는 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어떤 물건이 어떤 형상이 어떤 우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뭐예요? 타고난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종교심. 그 종교심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인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서 좀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 책임. 신학교 가서 배우는 모든 목사들 이 성전이 아니라고 배웁니다. 성전은 다윗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지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말이죠. 운명하실 때 성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의 기능이 다합니다. 왜 다하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 이 휘장이라는 거는 지성소 앞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는 기록이 들어가지도 않았겠으니까 죽었다는 기록도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굳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간에 이어주는 이 가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속죄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대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건물을 우리가 자꾸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 부르고 싶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예배당 앞에 나온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좀 더 거룩한 느낌이 들잖아요. 거룩한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을 자꾸 쓰고 싶더라도 그 말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쓰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습관 때문에 자꾸 나오시면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왜 안 가르치느냐? 목사들이 그러면 몰라서 안 가르치느냐? 천만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예배당이냐 성전이냐?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뭐 예배실, 예배처소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마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신자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목사들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냐? 예배당 건물은 지어야 되겠는데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성전 짓는다 그러는 것보다 헌금이 덜 나오니까 성전 건축 헌금, 그래서 헌금을 걷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재밌죠, 그런 얘기가. 교회가 이제 좀 포화 상태 비슷하게 됐어요. 교회가 쫙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하면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근데 목사님의 판단은 이때 예배당을 좀 크게 증축하지 않으면, 새로 짓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어렵겠다. 장로님들과 중직 생각은 지금까지 이거 짓는데도 지금 헌금도 많이 허리가 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봉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헌금 내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알아요. 헌금 내는 게 힘든 걸 안다고요. 집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교인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건축한다 그러면 다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다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이제 당회에서 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장로님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다, 꽝!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밑에 당회원들이 다들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이거 우리랑 얘기도 안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제가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때 이름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살금 그 동력이 조금 떨어지더니 나중에 당회를 통해서 성전 말고 교육관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배당은 그대로 두고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교육관을 갖다가 좀 신식으로 지어서 이 후진들 양성에 힘쓰자, 이렇게 3년인가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나는 헌금 못하겠네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성전 지으려고 헌금한 거지 교육관 지으려고 헌금한 게 아니다. 물르겠다. 물러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로님.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하는 건 뭐 별로 덕스럽지 못하지만 애초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주춧돌을 놓는 사람에게 무슨 벽돌 한 장에 뭐 이름을 가족들의 이름을 새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절에서 연등 행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위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더 이렇게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성전을 처음 건축했을 때 말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왕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갖다가 짓고 그야말로 진짜 성전이요.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시대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는 말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던 곳
그곳에 그리심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남한에 서울이 있고 북한에 평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뉘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심산에 있는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유대인 선생님이 와서 뭐라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이 선지자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지냈고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지내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그때. 하나님은 여기시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이상한 제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니라 라는 말씀이 지닌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안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안 나와 있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에 혹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봐야만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